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결혼의 열매고 상급이라 할 수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엄마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와 엄마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다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용납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또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길래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음, 그리고 엄마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맡기는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그 유대 사회의 통념으로 어린아이를 굉장히 무시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 또 엄마들도 여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무시하고 어린이들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통념상 그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그냥 숫자도 취급하지 않을 만큼 아주 천대시 받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겉으로 멀쩡한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고 천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무시했던 여자들,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 뭘 더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 잘했다. 너 정도 되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너처럼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청년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이미 선한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큼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칭찬받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한 거죠. 영생은 그러면 누가 얻습니까? 천국은 누가 소유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되물으셔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말해요. 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6가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계명들을 쭉 설명해 놓고 계셔요. 그때 그 청년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생은,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청년을 보고 아주 무섭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셔요. 첫째는 뭐냐면 천국은 마음 중심에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너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쭉 말씀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한 가지 딱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우리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러 죄를 짓고 그 죄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욕심, 이웃의 것을 탐하는 욕심, 다른 것을,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기 욕심, 이 욕심의 마음이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셔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그래?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다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그의 완전한 자만, 교만 앞에 너 그거 안 했잖아. 너의 욕심, 그 탐욕을 버려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그 청년이 깜짝 놀라 꼬꾸라지고 말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키고 뭘 잘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나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가 그것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중심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고 정욕이 될 수 있고 음란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멀쩡합니다, 나 다 했습니다 라고 자만하는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내 중심의 것을 쫓아가는 못된 습성이 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 다 했습니다, 나 할 거 했습니다, 이제 칭찬해 주십시오 하는데 주님이 네 안에는 탐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너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너 안에 중심은 탐심이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시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자신을 움직이는 내 안에 다른 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내 습관, 내 삶은 거짓으로 살아요. 이중적으로. 마음으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뭐 잘 지키는 것 같고 말씀 잘 쫓아가는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내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같아야 하지 않겠니? 너 자신 있으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하면, 그 율법이 너의 삶을 끌고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면 네 마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삶으로 옮겨봐. 탐심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꺾어내고 말씀으로 바꾸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요. 결정적일 때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할 척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설명해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 주인은 내 삶, 나에게 표출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과 삶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 가셔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고, 또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기는 아주 작은 문이에요. 쪽문과 같은, 그러니까 개구멍 같은 아주 작은 문이에요. 성문이 닫혔을 때 사람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구부려서 가듯이 기어가야 되는 그런 작은 문이에요. 거기에 큰 낙타가 들어갈 수 없죠.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다. 마음과 삶이 전혀 다르면 안 된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요? 마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엔 다른 것이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헌신해야 돼요. 온전하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늘 그걸 쫓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늘 그것을 고민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이 온전한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청년은 뭘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거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고 맡겨놓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버리라는 거예요. 나 믿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 헌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생각과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나 이거 했으니까 됐을 거야, 이제 칭찬받을 거야 하면서 주 앞에 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택도 없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 뭘 해봐라.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늘 생각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집중하면서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뭐 완성되어서 100점 맞아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해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고민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실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천국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대요.
어떤 순수함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그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늘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늘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이 순수한 마음, 그 마음. 천국은 누가 갑니까? 계명 잘 지킨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명 안에도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거 지켰다고 자랑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늘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회개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을 착각하죠.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 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걸 버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쫓으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중요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알아가지고 잘 지킨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사람의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먼저 됐다고, 내가 제일 많이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내 믿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인가? 내 안에 순수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 내가 정하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먼저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삶의 모습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또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셔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을 선물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 중심,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헌신이 어떤 뭘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하여서 주님을 그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함으로 세상의 것이 아무 것이 아니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민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순수한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